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히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방탕했던 그 사람 840만 명 살리는 크리스천이 되다.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서 그 내용을 클릭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스캇 해리슨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내용을 잠깐 앞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슨은 대학 졸업 후 맨하튼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제가 나이트클럽 프로모터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차를 몰고 방탕하게 살았다. 급기야 코카인과 엑스타시 같은 마약에 손을 댔다. 이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해리슨은 그 기간 동안 기독교를 멀리했다. 그는 당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데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타락했으며 끔찍했다. 그리고 그때 난 내가 아는 최악의 인간이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충 어떤 삶인지 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들의 그런 보호와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자랐는데 대학을 가고 보니까 그냥 이게 자기 신앙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이제 세상길로 빠져버리고 방탕하고 나중에 마약, 그 다음에 도박, 술 이런 곳에 완전 찌들어 산 그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의 삶에 이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해리슨이 이제 그런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그런 직종을 가졌지만 이 내면은 굉장히 이제 공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대요. 그래서 네가 일을 그만뒀는데 그 배를 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 자선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멀시 쉽스라고요. 이게 자비의 배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이제 해변에 큰 배를 대어놓고 무료로 이제 수술도 해주고 진료를 해주는 그런 사역 단체가 이 멀시 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이 스캇 해리슨의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조언을 따라서 이제 승선해서 이제 서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요. 그 서아프리카에 그 베냉이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베냉이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베냉에서 이제 그의 삶을 바꾸는 하나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알프레드라고 하는 이 소년 14살짜리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년이 자기 입안에 이제 1.8kg짜리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 종양이 이렇게 어린아이 머리만큼 이렇게 자랐냐니까 오염된 물을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 스캇 해리슨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라고 다짐했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는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스캇 해리슨이 미국에서 이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만 명, 전 세계 100만 명한테 기부를 받아서 26개국 849만 명한테 지금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체리티 워터가 앞으로 목표가 뭐냐니까 전 세계에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6억 6,300만 명. 엄청난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다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처럼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방탕했던 사람이
이런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맞이해서 그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전에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쾌락을 쫓아서 그냥 돈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삶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캇 해리슨이라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 믿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캇 해리슨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 이게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기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경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이게 도망치는 요나. 그런데요, 도망치는 요나가 있습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따라해볼까요? 도망치는 요나, 찾으시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천국의 사냥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이 요나를 찾으시고 쫓아오시더라는 사실. 뭐야? 자기 사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안 내버려 두셨습니까? 뭐를 보내셨어요? 큰 풍랑.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폭풍.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잠들어서 이게 벌받았다, 꽃이다.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꼬방시다. 이런 말은 더 안 쓰시죠.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은 있는데 당신이 죄를 져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닌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모든 죄의 결과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사실.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인데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요.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주어서 결국 그것을 무너뜨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까? 안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까? 안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매를 들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사랑하니까. 맞습니까? 사랑의 매 그랬는데 사랑은 없고 막 애들 감정으로 애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그거는 학대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학대고요. 내가 진짜 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서 이 아이가 좋은 길로, 좋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책망하는, 이거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요, 야, 너 망해라! 너 망해!
이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누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선장과 선원들, 이 뱃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팀켈러 목사님 이런 말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폭풍은 우리를 일깨워 폭풍이 없이는 결코 볼 수 없었을 진실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다른 식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절제가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신 겁니까?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는데요, 지금 요나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네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폭풍을 맞이해서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물론 처음에는 자기 신을 찾지만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아이러니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깊은 잠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잠은 원어로 라담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보통 잠이 아니고요, 죽은 것처럼 자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자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깊은 영적인 침체를 말씀합니다. 침체.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사가 뭐냐니까 바로 내려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바로 앞에 3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자, 그 다음에 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는데, 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어느 장소로 내려갔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계속해서 이 내려간 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한테 물어보죠. 우리는 지금,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지금 상승 곡선을 막 그리고 있는, 주일 오는 것이 막 즐겁고 막 기쁨이 되고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만약에 하강 곡선은요, 오늘 또 주일이네, 또 목사님 설교를 또 들어야 되나? 제가 오늘 블로그에서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을 7가지로 소개했는 거 있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침체의 증상 7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거기 갈라놓고 뭐라고 적은 줄 아십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적혀있죠. 애들 표현으로 썩소, 썩은 미소.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두 번째가 머리가 복잡하고 띵하다. 성령 충만하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단순해지는데,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머리가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다. 지금 졸리시는 분. 평소에도 잠을 못 주무시는데 예배만 오면은 막 꿀잠을 자시는 분.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이 어딨지? 잠이 잘 오시는 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잡념이 무성해서 기도가 안 된다. 다섯 번째, 사람 만나기 싫다. 이 대인기피증. 근데 혼자 있어도 힘들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영적 침체의 중요한 증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미래가 두렵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이 7가지 중에 7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 안 계시죠? 진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오늘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지금 몇 개나 해당되는 겁니까? 나 지금 내 지금 침체로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면 뭔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한 침체예요.
오늘 이 완전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이 요나한테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좀 깊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요나에게 찾아온 영적인 침체 증상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부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선장이 하나님을 믿는 요나한테 기도해라. 여러분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보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1장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요? 기도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 보니까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때를 써서 얻어내는 거,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구하더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뭐 문지르면 나오는 그 램프 속의 요정입니까? 내가 필요하면 그냥 문질러서 하나님 이거 오케이, 또 문질러서 하나님 이거 오케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1부 때도 저희 딸이 대회에 안 참석해서 다행인데 2부 때도 안 참석했습니다. 저희 딸하고 이번 주에 제가 좀 실갱이를 벌였어요. 무슨 실갱이냐니까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가장 최신에 나온 스마트폰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지금 것도 그냥 쓸만한데 제가 왜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반에 바꾼 친구가 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유냐고, 2명이 있으면 니하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근데 뭐 톡을 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사진도, 그거 네 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바꿔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딸한테 얘기해요. 아빠가 네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주지 않겠니? 우리 딸이 대답이 아니요. 그래도 안 사준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안 사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아빠인데 얘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 이거 있으면 정말 유익하다, 사주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유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애들 뭐 유튜브 보면 한번 보면 한 몇 시간씩 거기 빠져 있고요. 근데 그 보는 내용이 정말 그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냐?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요, 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다 얻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세상을 배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No, 안 돼. 입이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딸이 자신을 충분히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거기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안 사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럼 사주려고 하죠.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렇다면 자, 요나가 아까 1장에서 기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언제 기도한지 아십니까? 요나가 언제 기도를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2장에 가서 시작. 2장이 어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또 참 귀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직 조금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직까지 기도 잘 안 해요. 언제까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요,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 진짜 고집세다. 요나 진짜 고집세다. 여러분, 이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모습들이에요. 그가 코너에 몰릴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요나를 닮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옛날 과거의 모습. 저도 한때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유하게 보였대요. 유하게. 인정 안 하시는데요. 제가 굉장히 오윤하게 그렇게 보이는, 저도 여러분 한 고집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 저보고 한시들이 원래 고집 엄청 세다고. 아니 뭐 제가 한시라서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제가 고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고집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꺾여야 되는데요. 그게 안 꺾이더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셀까요? 우리가 셀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 세신 분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 요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3장 2절로 넘어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야 만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못 이겨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절대 못 이깁니다. 포기하십시오. 항복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나가 안 되니까 이 소통 부재, 기도 안 됨,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더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에요. 제가 두 번째 증상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행 불일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가 이때까지 어떤 행적을 다 한 것을, 행동을 한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헐이에요, 헐. 우리 앞에서 지금 요나가 어떤 짓을 한지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거 다 봤는데, 지금 요나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진짜 웃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의 말과 요나의 행동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완벽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행동은요, 자기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 이게 표리부동 아닙니까? 이게 언행불일치 아니냐고요. 제가 아까도 우리 이 소원이라 이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야기하듯이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왜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말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말은 정산뉴스처럼 잘하는데 삶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입만 동동 뜨는 게 아니고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물고기하고도 대화한다고. 얼마나 이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새신자들, 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고 40년 됐고 50년 됐고 나처럼 목사고 말은 너무너무 고상한데 그 말에 행동이 따라주지 않더라는 사실. 요즘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기적이고 탐욕이고 한번 관계 틀어지면 절대 용서 안 하고 또 돈 엄청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예전에 예수 전도단을 세우신 그 로렌 커니맥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고 통탄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공중파 방송입니다. 뉴스 앵커 되시는 분이 자기 앵커 브리핑에 그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 앵커가 왜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냐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삶으로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 그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남한산성 그 근처까지 가서 사셨던 분이 이게 한경직 목사님이잖아요. 어느 날 서울에서 목회하는 중견 목회자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는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한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지. 그런데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수 잘 믿으라는 말이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삶이 따라오고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내게 있느냐?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이 앵커가 무슨 얘기 꺼내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대형교회 그 세습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로는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무슨 댓글이 달린 줄 아십니까? 그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주식회사 땡땡 주식회사 땡땡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니 상속세나 잘 내라. 이게 댓글이에요. 주식회사 땡땡 이제 아들한테 물려줬으니까 상속세나 잘 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뭐 저 같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냐고 아무 힘이 없어요. 전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자,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오늘 저희 보고 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10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똑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평가 받고 계십니까? 저는 어떤 평가를 지금 받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자기들끼리만 좋고 이웃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는 무관심한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평가받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선출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이거 오래전 일인데요. 장로님을 선출할 때 그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 그 동네 사는데 그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그 주인한테 이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장로님 세워야 된다고. 근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이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폭풍이 와도 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나가 너무너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지금 밟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말만 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냐고. 제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예전에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예전 그 메시지가 4분짜리가 있는데 막 저를 막 책망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저 예전에 생전에 살아계실 때 목사님 설교하고 강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틀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거 듣고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눈앞에 가까이 이르렀는가를 분별 못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 병이 들지 않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한마디도 눈에 안 들어와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요, 내가 죄 속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생각지 못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자기 머리끼리 깎여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각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것을 우리가 피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할 줄 알면 안 돼요.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입을 열면 뭐 정신없이 쏟아놓는 그런 뭐 유창한 기도 잘하는 말이 아니에요. 침묵의 기도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깹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전문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훈련해야 돼요. 공동체 훈련해야 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자유하려면 훈련이라고 하는 무서운 혹독한 규율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경기장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면 어떤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게으릅니까? 기도가 서툽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면 당황하고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목표를 정하세요. 내가 하루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있어요? 기도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밤 1시, 2시까지 중계 보느라고 눈을 비비고 앉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2시 3시 자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하는 사람은 즐거움도 필요할 때는 양보하는, 즐거움도 필요할 때는 제껴놓는 결단이 있어야 돼. 이게 훈련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무슨 훈련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문가가 돼요? 안 되죠. 기도는 우리의 전문 영역이에요. 내 속 사람이 깨어있기 위해서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에 여러분이 충성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혼자 기도가 잘 안되면 공동체 기도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으세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또 심야 기도도 있습니다. 다락방 기도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 꼭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못 이겨요. 기도로 깨어있으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기도로 깨어있으십시오.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세요. 이번 주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책망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세상은 지금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욕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의 이 소리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 말씀 중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력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각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래서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하는 만큼,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 삶이 따라오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큼 내 삶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